할렐루야. 오늘은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죠. 아마도 이 편지를 썼을 당시의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거나 혹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맡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교회 안팎으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선배 사역자로서 또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자신의 고백을 담아 진심으로 조언을 건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회심 그리고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 직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인지를 디모데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는 대목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건네는 이 진심 어린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와 같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정말 치열하고 힘들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무지몽매한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죠. 그는 한때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을 때에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그 증인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교회의 파괴자이자 복음의 대적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일, 지나간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그 일들은 정말 생각할 때마다 몸이 움츠러드는 흑역사 같은 그런 사건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만나 주셨죠. 그리고 오히려 그를 불러서 직분자로 세워주시면서 그를 복음의 사도이자 이방인의 교사, 또 교회를 세우는 리더로 삼아주셨습니다. 대적자였던 자신을 이렇게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 열심을 높이 사서 그 열정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직분까지 맡겨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놀라운 간증거리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과거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또 죄를 지으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의 흑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 무지몽매했던 우리의 옛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에게 직분까지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썼던 열정과 에너지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집사로 또 권사로 혹은 장로로 또는 속장으로 교사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까지 맡겨주신 주님 앞에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고백하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알았고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자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가 그 죄인들 가운데 괴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그냥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요, 정말로 자기가 옛날에 복음을 핍박하러 다녔던 가장 큰 죄인이고 또 예수님을 거절했던 가장 큰 대적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긍휼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신의 부족함을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의 인내와 긍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죄인이라고 해서 즉각 단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알겠더라.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감옥에 쳐넣고 정말 그런 괴수 같은 짓을 바울이 정말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바울을 다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 바울을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인내와 긍휼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셈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만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쓰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죄 가운데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들도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했던 멋모르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었던 그런 부끄러운 시절들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심지어 우리에게 직분까지 맡겨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용서하신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그런 본보기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자비를 나만 간직한 채 조용히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품어주고, 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회복을 응원해주고, 또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 자비의 전달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감탄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앞에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게 되었고 자비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게 은혜와 자비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눈 뒤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갑자기 무게 있는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8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은혜 받고 감동하고 그냥 기분 좋은 그런 단순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이다? 신앙은 싸움이다. 어떤 싸움일까요? 거룩한 싸움, 영적 생존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게 됐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 앞은 탄탄대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믿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드는 싸움이다, 양심을 지켜야 하는 싸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양심을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관계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경고의 예로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한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의 파선, 완전한 붕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파선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부서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들의 신앙이 마치 배가 파선되듯이 부서져 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경고를 마지막에 덧붙였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파선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싸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우리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싸움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웠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냈고 그 길 끝에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완주자요,
은혜의 증인이요 양심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싸워나가야 할 영적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그 모습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직분까지 맡겨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와 부족함, 흑역사마저 덮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자비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가슴에 간직한 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방심하지 않고 착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파선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